반갑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손 모양도 해주세요. 네. 눈으로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온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우리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서운 세상이 맞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지체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참 따뜻하고 참 그렇게 다정스럽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실제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질투하고 또 서로 적대적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이제 실상 우리 주변에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분노와 적대가 더 커져서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죠. 참 잔인한 세상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장 또 사랑해야 할 또 가족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참 요즘엔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마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겪는 또 하나의 문제일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이 정치적 지향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정치인들은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할 수 있어요. 또 의견이 정치를 떠나서 서로의 의견들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죠? 가장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연인끼리도 사실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예. 또 저도 이제 우리 아내랑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참 옹졸해서 잘 삐지는데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어, 하지만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있으면 참 뭐 그나마 우리가 잘 버틸 수 있겠지만 역사 안에서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평화로운 시기보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지배당하고 암울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대 그 이전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혼란한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혼란하지만 많이 안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암울한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 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줄 알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막 싸우고 있을 때 교회가 이 싸우는 이 중심에 서서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 역할에 사실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참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참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좋은 소식들이 그 미디어에서 막 들리기보다는 뭐 몰라 사실 미디어는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나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잘 알려주죠. 좋은 일보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제가 미디어에 나지 않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제 주변에는 이제 목회 일선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참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예. 너무나 당황스럽고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신실하게 믿는 리더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이간질하고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예.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예. 부끄러워요. 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그런 혼란하고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으로 세우셨고, 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죽자마자 그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이 딱 자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쉴드를 쳐줬거든요. 아버지가 요셉과 요셉 형제들 사이에 방어박이 되어서 계속 막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권력과 힘이 있던 요셉, 당시 최고 권력자였죠. 요셉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복수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형제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죠. 몰살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유언을 했어요. 싸우지 말고 용서해라. 근데 만약에 그냥 놔뒀다면 실제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언하지 않고 막아주지 않고.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야곱은 이미 유경험자야. 복수하는 것보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언제 경험했어요, 여러분? 야곱 생전에 무슨 일을 경험했죠? 대답해도 돼요. 제가 뭐라 안 할게요. 형 에서랑 형이 자기 장자권을 뺏어간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형 에서랑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화해를 했어요. 네. 용서를 구했죠, 형한테. 네. 형이 그래도 마음을 열어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 용서해 주는 게 무언지 그걸 실제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죠? 사실 여러분, 복수하는 일은 계속해서 무엇을 생산합니까? 그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죄와 복수를 또 만들어냅니다. 우리 역사도 증언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수하면 복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물론 두렵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먼저 사죄를 했죠. 용서를 빌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구해야 돼요. 그거는 순서상 맞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서 무릎 꿇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사실 답답할 때가 많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무릎 꿇어야 하고 빌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사건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또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볼게요. PPT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먼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실제로. 그리고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어서 그대로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타인에게 베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예. 그냥 거칠애로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렇게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거 일종의 사실 협박에 가까워. 하지만 이런 협박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거든요. 계속 그 악의를 마음에 쌓아두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네. 예수님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냐면 용서해라. 어찌해서든지 용서하기를 힘써라. 예.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 화내도 돼요. 예, 막 소리를 내고 그렇지만 요셉은 울었어요. 울면서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약간 뒤끝이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맞다. 악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로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그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요셉은? 맨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요셉이 위로하였더라. 거꾸로가 됐어요. 요셉이 거꾸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죠. 그래서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될 입장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대부분 뭐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위로하는 일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까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 뭐 멋지게 찬양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의 일일 거예요. 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걸 배우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보고 위로해보고 되지도 않지만 사실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무거운 발걸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상한 것들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깨어지는 거,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실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는 거야. 어찌 되었든 용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가 저놈을 제가 지금 때려 죽여도 내가 시원치 않지만 주님이 용서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용서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배우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봐야 해요? 죽어라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면 이제 80 이상을 사실 텐데 80년 동안 말씀을 봐야 돼요. 예? 똑같은 말씀을. 근데 80년 동안 말씀만 읽었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삶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면서 꼭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천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조금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르치겠지만 아주 부분적이겠죠.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딴 데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배우고 그대로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사실 첨예한 부분들이 많아요. 싸울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젠더 이슈 이런 거 있죠. 예. 사실 굉장히 첨예하고 또 의견이 분분할 줄 알아요. 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 불평등, 또 남성 여성 떠나서 모든 세대에서 있는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 막 미워하고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째려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막 서로 째려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때론 격하게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화해하는 길이에요. 그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서로의 접촉점을 만드는 일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러한 관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글을 봤는데 분노하는 것은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 불과 같다 그래요. 불은 어떻게 하죠?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면 분노함으로 화냄으로 하는 모든 언행은 굉장히 실수할 수 있고 위험스럽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걸로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를 내죠. 예. 왜냐하면
분노가 먼저 확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삶의 스탠스, 방향성은 화해하고 위로하는 그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은 분노하는 세대에 가까웠어요. 예. 화를 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분노하기보다 화해하고 위로하는 이런 세대로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못된 문제를 고발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조화롭고 타협하며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의 분노와 적대는 내려놓고 화해와 위로의 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여러분 이제 1, 20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진이 되십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제 30이 넘어간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에요. 우리 20대들도 눈 깜짝하면 30대로 가요. 여러분이 조금만 있으면 이 교회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보면서 지금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참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 교회가 참 사랑을 얘기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몫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럴 몫이 있겠지만 저는 일종의 지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귀한 몫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화해와 위로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 먼저 위로하고 화해하고 손 내밀어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요.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소회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 이번 안에 됐습니다. 누가 읽었는지는 안 가르쳐 줄게요. 혹여 못 읽으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다시 잘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요. 사실 이거 족보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어떤지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잘 보면 그들의 굴곡진 삶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보통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는 뭐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이런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을 기억하죠.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걸 잘 묵상해보고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일을 했잖아요. 1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묵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요셉, 야곱, 아브라함, 뭐 노아, 그들의 그 치열한 삶, 뭐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삶, 때로는 올라가는 삶, 막 이렇게 이런 굴곡 안에서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럴 땐 이렇게 일하셨고 이럴 땐 이렇게 일하셨고 설명해 주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땅바닥을 쳤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하게 한 것, 선하게 한 것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구원을 이루는데 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결과를 맺는지까지 보게 되면 그때 알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결승전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께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긴 역사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 시작하는 책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조망하게 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서 일하신 성경이 사실은 다 그렇죠. 인류 역사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안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못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못난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 된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창세기도 계속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신앙 선배들의 꼬꾸라지는 삶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았단 말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 밥이 되었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요셉도 그런 삶의 결과로 이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강해를 하면서 한 가지 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열기를 좀 원했어요. 그래서 그저 그냥 이야기로만 읽지 않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여러분 익혀두시고 앞으로의 책들도 그런 방식으로 읽어 나가십시오. 이제 2월 달부터는 출애굽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기본적으로는 이야기로 돼야겠지만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여기 성경 이야기가
선별된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선별된 이야기를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 그것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재밌죠? 네, 재미없나요? 첫 번째 책부터 이렇게 재밌는데, 예? 예, 아닌가? 앞으로의 책들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예? 이제 근데 이게 레위기쯤 가면 그게 꺾어져요. 예. 레위기의 그 큰 벽을 못 넘더라고. 예? 네, 그 레위기의 벽을 거뜬히 넘어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보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십시오. 예.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또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고 더 나아가 위로하는 자까지 되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많은 분노와 적대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며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은 먹지만 그저 생각만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화해하기를 앞서고 위로하기를 먼저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사랑하는 세대, 위로하는 세대, 화해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일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 귀한 삶으로 감내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